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 역시 우리의 실생활에서 매일같이 사용되고 적용되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환난 날에 내가 낙담한다면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힘보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한다라는 것은 사실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라. 하나님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왜 인내하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한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여러분, 인내하다 보면 인간은 강해집니다. 연단을 받아서 강해지면 환난은 더 이상 환난구실을 못합니다. 우리가 헬스하러 가서 처음에는 무거운 걸 못 들죠. 그러다가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무게인데 쉽게 들게 돼요. 똑같은 환난이 주어지는데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은 사람은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환난이 환난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온실에서 기르지 않으십니다.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속에도 집어넣고 연단하세요. 그래서 환경이 소망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소망적으로 만드는 강한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되게 믿으시는구나. 내 믿음이 초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힘들지만 한편 기분은 좋은 거죠. 하나님 되게 믿으시네. 내가 이렇게 센가? 한번 해볼까? 환난 가운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 결국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11절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은 사실은 죽음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가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정의는 승리하는구나 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너에게 죄 없다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아침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언제나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당이 떨어질 때 꿀을 먹으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19편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송이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꿀을 드십시오. 말씀의 송이꿀을 날마다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악인들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때 넘어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가면서 안 넘어지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린 앞으로도 많이 넘어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일이 수없이 많겠지만 넘어져도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묘미이고 믿음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란 넘어져도 또 붙들어 주시는 힘이 내게 있어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6번 넘어질지라도 7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붙들고 다시금 무릎을 세우고 몸을 일으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히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내게 소망을 이루는 줄 믿음으로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음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